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정상인가? 내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과연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어떤 점검적 차원 또는 긴장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네,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또 상대방의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는 믿음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요. 내 스스로 노력이나 의지로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더욱 자라게 해서 키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믿음을 우리의 스스로 노력이나 의지로 향상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된다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죠.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주어진 것이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행위와 노력 그리고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 믿음을 키워가겠어요? 자라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믿음으로 이 새벽에 깨어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한 감사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은혜는 헬라어 원어가 동일하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믿음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만약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질량이나 분량이 차이가 있다, 차등이 있다, 그렇다면 적은 믿음을 받은 자라면 늘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다, 불평이 있겠죠. 과연 그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진리는 그 진리 자체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고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니고데모가 한 밤에 예수께서 와서 묻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면 어찌 보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의회의 의원인 거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니고데모 개인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른 공회원들도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선생으로 보거나 또 예수님의 그 표적을 소문으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좋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선생 이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분명하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확고한 믿음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니고데모의 시각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는 선생일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너가 지금 나를 선생으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게 됩니까?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한 니고데모의 시각이 잘못되었다. 지금 너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선생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선생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인간의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닌 바로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되어지는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에게서 인간적 행위를 높이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니고데모가 단순히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를 높일 것이라고 추측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의 속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사실 니고데모의 그 속 중심은 이미 그의 말,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한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표적이란 말은 2장 11절에서 나오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표적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적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신기한 능력만을 봤던 거예요. 신기한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육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그 이상의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다만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하는 수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수준이 뭡니까? 사람이 모든 행한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 율법의 허물을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고 이것은 오직 영으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게 해서 천국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니고데모는 육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시각, 육의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반문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 거듭남에 대한 부정하는 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나 위로부터라는 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순전히 육적인 시각에서 다시 묻습니다. 때문에 다 자라서 늙기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이러한 니고데야말로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는 소경된 자 아니겠어요?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율법을 단지 행함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에요. 특히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자기의 행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또 열심히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에게, 그러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이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시각만을 보여주는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로운 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혼란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냥 성령으로 했으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데 물과 성령으로 왜 이 물이 개입됩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해요,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물을 물세례로, 성령을 성령세례로 오늘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언제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함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말하면서 물세례라는 인간의 행함을 언급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는 결코 성도가 천국 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직접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을 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난다는 것이나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같은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를 다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베풀었던 세례가 바로 물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면서 물세례 자체를 강조하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세례를 베풀지만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따로 존재하고 그분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니라. 이렇게 볼 때 요한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는 주는 분이 있음을 아는 가운데 물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식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요한의 물세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결국 요한의 물세례는 실상은 성령 세례고 그런 뜻으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물세례된 성령 세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속에 담궈 놓으면 얼마나 그 이해가 빠르겠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물세례고 성령 세례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에 속한 자일 뿐이고 육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시 자신의 의지로 제약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자만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됨과 반대로 육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활동이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 역시 인간의 의지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로 8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바람이든지 태풍이든지 광풍이든지 인간이 그 바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은 원대로 불 뿐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의해서 믿음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람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다만 그 흔적이 보일 뿐이에요. 성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성령이 임하신 그 흔적만은 봅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통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흔적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행함과 고백으로 증거되어질 뿐입니다. 즉 같은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으로 태어난 자는 자기 소리,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소리를 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고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영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편한 길. 송아지가 점점 커가면 물풀나무나 이런 강한 나무 뿌리로 또 대나무 뿌리로 해서 콧뚜레를 만들죠. 콧뚜레를 만들어서 소를 키우면 그 꽃비에 초등학생이 끌어도 그 1톤 넘는 소가 질질 끌려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콧뚜레에 오늘도 꿰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슬슬 끌려가는 그런 순종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손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값으로 헤아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모선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정남 고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홍미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박순준 사모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창희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라 차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선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박길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말순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숙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정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박영미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주 집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연약감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팔, 다리, 어깨, 허리 모든 신경세포, 혈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이 시간 깨끗이 싸매시고 찢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